지난주에 이어서 오늘 우리 120편도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라는 작은 제목이 붙어 있는 그런 시편입니다. 지난주에 이미 말씀을 드렸지만 히브리어 원어에는 요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라는 것이 1절로 포함되어 있어요. 1절. 그래서 사실은 이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라는 제목이 붙은 120편부터 134편까지 15편의 성경은 아마 두 가지 정도의 배경을 가지고 있을 거다, 이렇게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혹시 잊어버리셨을까봐 한 번만 더 말씀을 드리면, 첫 번째는 126편 1절을 근거로 126편 1절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126편 1절입니다. 126편 1절 시작. 여호와께서 시온의 포로를 돌려보내실 때에 우리는 꿈꾸는 것 같았도다. 여기 보니까 시온의 포로를 돌려보내실 때, 그러니까 아마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을 숭배하고 죄를 짓고, 그래서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보내서 회개해라 말씀하셨는데 끝까지 잘 못 알아듣고 마음이 완고해서 회개치 않았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바벨론이라는 나라를 들어서 이 남쪽 유다를 멸망하게 만들었어요. 그래서 그들이 포로로 이제 바벨론에 끌려갔는데, 그 끌려가기 바로 전에 선지자 예레미야가 하나님으로부터 말씀을 받아서 예언을 합니다. 하나님이 이 70년 기간 동안 우리의 잘못된 신앙, 왜곡된 가치관을 바꾸시고 회복시키시고 70년 만에 돌아오게 하실 거다. 그런데 놀랍게 그 예언대로 남쪽 유다를 멸망시킨 이 바벨론이 페르시아에 의해서 망해요. 그리고 그 페르시아의 고레스라고 하는 왕이 왕으로 일어나서 유대인들을 해방시켜요. 그게 126편 1절에 우리가 포로되었던 곳에서 돌이킬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돌아오게 하실 때 막 그 감동, 그 감격, 우리도 8.15 그 해방 때 얼마나 여러분들 그때 다 계셨잖아요, 그죠? 네, 막 전부 다 태극기 들고 만세하고 막 그랬잖아요. 두 번째, 이 시편 15편의 배경이 되는 두 번째 근거 구절이 122편 4절이에요. 122편 4절에 보면 지파들, 곧 여호와의 지파들이 여호와의 이름에 감사하려고, 그래서 제가 지난주에 뭐라 그랬어요? 이 감사하려고가,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의 율법에 의해 1년에 3번의 감사절기, 첫 번째는 우리의 구원을 감사하는 유월절과 무교절, 이게 같이 붙어 있는 절기예요. 그래서 그 무교절에, 또 두 번째는 이제 하나님께서 먹을 양식을 주신 그 열매에 대해서, 첫 열매에 대해서 감사하는 그 맥추절, 오순절, 칠칠절이라고 하는 이 절기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 함께 성전에 모여서 감사의 예배를 드렸어요. 여기 보세요. 지파들, 곧 여호와의 지파들이 여호와의 이름에 감사하려고. 세 번째 감사는 오늘날 우리 개념으로는 추수감사예요. 우리는 지난 1년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신 하나님 감사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40년 광야 생활을 하나님이 먹이시고 입히시고 돌봐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하는, 그래서 그 감사를 수장절 혹은 장막절, 오늘 우리말로는 추수절, 이렇게 절기를 지키는 거죠. 그런데 각 지파마다 이제 예루살렘에서 멀리 있는 지파도 있고 가까이 있는 지파도 있죠. 이제 이분들이 자기 아버지가 그 아버지의 아들, 또 그 아들이 낳은 자녀 다 데리고 이 절기 때마다 예루살렘 성전에 올라가서 하나님께 감사의 예배를 드렸어요. 그때 첫 번째 배경은 저 바벨론의 포로에서 꿈에도 그리던 예루살렘 성전에 예배하러 올라갈 때 그들이 어떤 노래를 불렀을까? 바로 이 120편부터 134편의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 15편, 이것을 찬송으로 노래했다고요.
또 감사의 절기에 여러 곳에서 어떤 사람들은 3일길, 어떤 사람들이 일주일길, 어떤 사람들은 보름길, 이렇게 그 먼 여행을 길가에서 묵어가기 위해 텐트를 등에 짊어지고 또 먹을 양식을 싸들고 예배하러 올라가는 거죠. 그 예배하러 올라가는 사람들의 마음에, 야, 내가 이런 마음으로 예배해야지. 이게 바로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그 두 번째로, 오늘은 121편 말씀을 함께 나눌 텐데, 이 121편을 보면 이렇게 시작을 해요.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그래서 오늘 저는 여러분들과 함께 이 말씀을 나누면서 제목을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이렇게 한번 붙여봤어요. 시인은 이렇게 노래합니다.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로부터 오는구나. 네. 그리고 그 하나님은, 그 여호와는 3절에 보니까 너를 실족하지 않게 하시고, 또 나를 지키시는 그 하나님은 졸지도 아니하시고, 자기 백성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하나님은 주무시지도 아니하시고, 너를 지키시는 그분이 오른쪽에서, 너의 오른쪽에서 그늘이 되어 주시고, 낮의 해와 밤의 달이 너를 해하지 못하도록 지켜주실 것이다. 그 내용이 바로 121편이에요. 근데 우리에게 고민이 있어요. 뭐냐 하면 하나님이 이렇게 지켜주신다고 시를 통해서 노래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으로 주셨는데, 하나님이 지켜주시는데 지난 일주일 동안도 우리 교회 성도들 중에 누군가는 아팠어요. 수술을 받아야 했고, 또 누군가는 교회 지체들이 생각 없이 내뱉은 말 때문에 일주일 내내 어떻게 나한테 그럴 수가 있어? 상처를 받았어요. 하나님이 지켜주신다면 그런 일이 없어야 되잖아요. 그죠? 불신자 남편이 주일날 예배당에 간다고 여러분들을 못 살게 구는 그런 우리 여자 집사님들도 여기 계세요. 우리가 서로 기도도 했고 광고도 해서 여러분 다 아시다시피 제가 정말 사랑하고 또 존경하는 친구면서 동시에 선교사님인 정대섭 선교사님, 제가 마음으로, 야, 저 친구는 정말 목회자야, 진짜 목사야, 그리고 저 친구는 누가 뭐라 그래도 정말 선교사야, 제가 그렇게 인정할 만큼 아주 신실하고 정직한 그런 주의 종이에요. 근데 지난 3월에 제가 그 강의 부탁을 받고 그 학교가 지금 개교한 지 22년 됐는데, 제가 19번 강의를 갔으니까 코로나 극심할 때 2년을 빼고는 한 해도 거르지 않고 강의하러 간 거예요, 그 학교에. 근데 지난 3월에 이제 제가 가르쳐야 될 과목을 가지고 강의를 하러 갔어요. 근데 그 사모님이, 제 아내랑 저랑 그 정대수 선교사님이랑 그 사모님이 나이가 다 비슷해요. 또래들이에요. 그래서 평소에도 정대수 선교사님이랑 저랑 아주 친한 친구니까 사모님들끼리도 서로 친하고, 아주 저도 그 사모님에 대해서 친구처럼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 그런 선교사님이에요. 근데 이제 아침마다 강의하는 저를 아침을 이렇게 챙겨주시는데 너무 힘들어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앉아도 아프고, 침대에 누워도 아프고, 서 있어도 아프고, 온 몸의 통증이 너무 심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혹시 좀 결례가 될까봐 정대섭 선교사님 따로 불러가지고, 정 목사 힘들더라도 빨리 좀 한국에 와서 정밀 검사를 좀 한번 해보는 게 좋겠어. 그래서 이제 제가 강의를 마치고 들어왔는데, 그 다음 주 한 주가 지나고 그 다음 주에 바로 티켓을 구해서 한국에 들어왔어요.
그래 마침 이제 여러분들이 주변에서 도와주셔가지고 삼성의료원에 빨리 이렇게 진료를 받게 됐어요. 그런데 검사 결과가 말기암인 거예요. 그래서 그 암이 폐에서 또 척추에서 여러 곳에서 이미 전이가 돼서 너무 그것이 아프게 했던 거예요. 그 치료 과정에 저희 부부가 다른 친구 목사님들하고 같이 그 군포에 그 병원이 그 입원해 있는 병원이 있었는데 거기에 이제 면회를 갔어요. 그리고 이제 막 그 암세포들이 막 이렇게 활동을 하니까 뇌압이 높아져가지고 급하게 그 뇌압 수술을 받게 되었어요. 근데 그 뇌압 수술을 받고 난 후에 그 필리핀에서부터 이제 비행기 타고 한국에 들어온 그때부터 그 수술 받을 때까지 기억이 마치 지우개로 지운 것처럼 싹 사라져 버렸어요. 제 아내랑 제가 군포에 있는 병원에 면회 갔을 때 휠체어에 타서 따로 불러내서 같이 기도도 하고 했는데 전혀 기억이 없는 거예요. 그 남편인 정대섭 선교사님이 그분 입장이라면 여러분 어떨 것 같으세요? 신학대학을 졸업하자마자 필리핀에 선교를 나갔고 한국 선교사님들이 갈 수 없는 오지, 또 한국 선교사들을 받아들이지 않는 나라에 그 필리핀 신학생들을 양육해서 신학 공부를 시켜 파송하는 그런 비전을 가지고 신학교를 세웠고 누구보다도 진실되고 정직하게 학교가 건실하게 컸어요. 그래서 이제 어느 정도 세워지니까 갑자기 사모님이 아프시단 말이에요. 그것도 말기암. 같은 목사로서 혹은 친구로서 뭐라고 안부를 물어야 될지, 또 뭐라고 인사를 나누어야 될지 생각이 안 나는 거예요. 하나님, 왜 그 진실한 그분에게, 그 정직한 그분에게, 그 하나님의 일에 열심이었던 그 부부에게 왜 이런 일이 생겼어요? 여러분, 그런데 이 선교사님들에게만 그래요? 우리 중에는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사업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분들이 지금 이 자리에 계세요. 하나님께서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 거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 와. 그러면 이 고백대로라면 사업이 잘 돼야 되는 거잖아요. 예? 예수 믿는 사람에게 암 생기면 안 되잖아요. 이 메시지 대로라면. 그런데 현실은 어때요? 우리에게 아픔이 있고 고난이 있고 또 마음의 갈등이 있고 어려움들이 있어요. 여러분, 제가 지금 드리는 말씀을 잘 기억하세요. 이 시편 121편은 여러분 그 믿음의 삶을 살아낸 어떤 사람이 간증한 내용이 아니에요. 예? 체험을 하고 난 다음에 그의 체험을 이렇게 잘 정리해 놓은 그런 시가 아니라고요. 그리고 또 하나, 책상에 앉아서 이론으로 내가 배웠던 하나님 이러실 거야, 이론이 아니에요. 이론이 아니에요. 그럼 뭐냐? 이 시는 예배의 자리, 그 하나님이 임재해 주실 것을 기대하고 순례자라 필그림으로서 그 진실된 예배의 현장에 하나님의 임재를 기대하는 예배자가 이 121편과 같은 믿음으로 예배하러 나아가겠습니다 하는 시예요. 그러니까 이 시는 따로 이렇게 제목을 붙인다면 믿음의 시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내가 체험한 이야기를 시로 쓴 것이 아니라 내가 이렇게 믿고 있습니다 라고 하는 것을 시로 쓴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배자로서 예배 자리에 나아갈 때 어떤 믿음을 가져야 할까요? 어떤 믿음을 가진 사람이 진정한 필그림일까요? 어떤 사람이 순례자일까요? 어떤 사람에게 하나님이 강력한 임재로 은혜를 주시는 그런 예배자일까요? 우리는 오늘 이 121편을 통해서 몇 가지로 이런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로 나아가야 되겠구나. 자, 여러분, 우리가 어떤 믿음으로 예배자로서 하나님께 나아가야 할까? 자, 우리 1절과 2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자, 여기 보면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여러분, 제가 이제 지금 여러분들에게 몇 가지 질문을 할 텐데 답은 산이에요. 산. 그러니까 여러분, 답을 산 그러면 맞는 거예요. 네. 여러분, 하나님이 이 땅에 죄가 가득한 것을 보시고 노아에게, 노아야, 너 방주 만들어라. 내가 이 땅에 있는 모든 호흡 있는 것들을 다 쓸어버려야 되겠어. 그리고 이제 노아가 그 말에,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방주를 만들었어요. 그리고 이제 시간이 지나 온 세상을 물로 다 심판하시고 이제 방주가 물 위에 떠다니다가 하나님이 어느 한 곳에 머물게 했어요. 그곳이 어디냐 하면 아라랏, 답이 산이라니까요. 아라랏, 산에 머물게 했어요. 또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아브라함아, 내가 너에게 준 그 독자, 네 아들, 네가 사랑하는 그 이삭을 내게 바쳐. 근데 여러분, 믿음으로 아브라함이 바쳤는데 그 믿음이 어느 정도로 놀라운 믿음이었냐 하면 그곳에 그의 후손, 자손, 그 자손의 자손들까지 예배할 수 있는 성전이 세워져요. 예루살렘 성전이 있는 곳이 바로 아브라함이 아들 이삭을 바친 곳이에요. 그 자리가 바로 그 자리예요. 거기가, 대답하세요, 모리아. 어떻게 그렇게 잘 아세요? 산이에요. 여러분, 이스라엘이 타락했어요. 아합이라고 하는 왕이 바알을 섬기고 아세라를 섬기고 온갖 우상을 주변 나라에서 다 끄집어다가 섬겼어요. 정말 하나님의 사람 선지자 엘리야는 가슴이 너무 아팠어요. 그래서 바알과 그의 아내 이세벨이 섬기는 아합과 이세벨이 섬기는 바알의 선지자, 아세라의 선지자들을 다 불러 모았어요. 그리고 영적 전투를 벌입니다. 누가 참 신인지 우리 한번 보자, 확인하자. 그래서 전투를 벌였는데 하늘로부터 불이 내려 강력한 승리를 거두었어요. 그곳이 바로 갈멜 산이었어요. 여러분, 제가 일일이 다 하지 못하지만 하나님이 응답하시고 하나님이 내 백성을 지키시고 내 백성에게 말씀을 주시고 그것이 신의 산에서 일어난 일이었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말씀을 주시고 은혜를 주시고 응답을 주시고 승리를 주시고 다 사실 어디에서 일어난 일들일까요? 산. 그런데 안타깝게 그 하나님의 백성, 그 이스라엘에게 타락이 일어나면 제일 먼저 이 타락한 사람들이 어디를 더럽혔냐 하면 산을 더럽혔어요. 산에다가 우상 숭배의 신전을 세우고 산에서 제사하고 산에서 자기들의 도움을 구하고 살아있지도 않는 말도 안 되는 거짓 우상, 그 바알신, 그 앞에서 비나이다, 우리에게 물질의 풍요를 주세요, 우리에게 물질의 번영을 주세요 하고 막 빌었어요. 그런데 타락하면 즉각적으로 그 타락한 사람들이 찾아가는 곳이 어디였었냐 하면 산이었어요. 이 우상 숭배자들은 산에서
물질의 도움을 구할까? 이방 신들의 도움을 구할까? 주변 나라들의 도움을 구할까? 산에서. 그런데 오늘 이 121편을 기록하고 있는 이 시인은, 그 시인이 저 바벨론의 포로된 자리에서 예배를 드리러 예루살렘으로 오고 있든, 아니면 절기가 되어 각 지파에서 하나님 앞에 감사의 예배를 드리러 올라오고 있는 각 지파의 사람이든 간에 그들의 눈에는 뭐가 보였을까요? 산이 보였어요. 여러분, 그 산을 보면서 저 세상 사람들은 저 산에서 바알에게 도움을 구하고, 물질에게 도움을 구하고, 돈에게 도움을 구하고, 번영에게 도움을 구하지만, 나는 내가 예배자로서, 예배하러 올라가는 그 순례자로서, 자, 1절 2절 다시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에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이것은 믿음의 시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다시 강조합니다. 믿음의 시예요. 나는 이 믿음 가지고 예배의 자리에 갈 거야.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작은 두뇌로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예? 여러분, 당장 멀리 갈 것도 없이 우리 교회 성도들 가운데 자녀들의 아픔 때, 육체적인 그 질병 때문에 눈물로 매일마다 기도하고 있는 엄마도 있고, 사업의 어려움 때문에 고통하고 있는 귀한 가정들도 있고, 여러분, 우리의 작은 머리로는 이해할 수도 헤아릴 수도 없어요. 왜 이런 일이 벌어졌을까? 왜 그 진실된 선교사 중에 선교사, 그 정대섭 선교사님에게 이런 어려움이 생겼을까? 우리의 작은 머리로는 이해가 안 돼요. 납득이 안 된다고요. 그러나 이 시인은 마음으로 결정해요. 뭐를요? 나는 이렇게 믿을 거야. 뭐라고 믿는다고요?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로부터 온다. 이 사실을 믿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믿음으로 우리도 예배의 자리에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그 거대한 뜻, 그것을 어려운 말로 섭리라 그래. 섭리. 여러분, 섭리를 쉬운 말로 우리에게 다시 설명하면 운행이에요. 운행. 계획, 뜻, 이끄심, 이것을 섭리라 그래. 섭리.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섭리를 다 헤아릴 수 없어요. 여러분, 다윗이 그의 스승 사무엘에게 이런 소식을 듣습니다. 이제 이 소년 다윗이 이스라엘의 왕이 될 거요. 기름 부음까지 받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가 왕이 된다는 선언 이후에 그는 계속 질투를 받아야 됐고, 도망자의 삶을 살아야 됐고, 외국에 망명해야만 했고, 자기 몸을 피하기 위하여 습한 동굴에 숨어들어야만 했고, 그 기간이 한 해, 두 해, 한두 해가 아니에요. 긴 세월. 구약을 연구하는 학자들은 그 세월을 세어보니까 무려 17년이나 여러분, 그는 고통의 시간을 보내야 됐어요. 아마 그 침침하고 어두운 그리고 눅눅한 동굴에 숨어서 하나님, 나를 왕으로 세우시겠다며요. 근데 왜 이런 어려움의 시간들을 계속 저에게 허락하시는 거예요? 아마 다윗은 이해하지 못했을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의 인생을 섭리하고 계셨어요. 계획하고 계셨어요. 장차 이 땅에 모든 백성들을 이끌기 위한 훈련의 시간으로 다윗에게 그 고난이 필요했던 거예요. 근데 그 고난을 당하는 당사자 입장에서는 어떻게 이해하냐고요. 그것을 어떻게 다 헤아리냐고요. 단지 하나님의 섭리가 있겠지. 그래서 이 1절 2절,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사람들은 우상에게 도움을 청하고, 물질에게 도움을 청하고, 세속에게 도움을 청하고, 번영의 도움을 청하고, 그러나 나는 오직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께 도움을 청할 거야. 하나님이 나의 도움이심을 나는 믿을 거야. 여러분, 우리도 이 하나님의 섭리 믿음을 가지고 계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려면 나의 도움이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으로부터 온다, 이 확신 가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네. 두 번째,
우리 3절부터 우리 4절까지만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3절부터 시작. 여호와께서 너를 실족하지 아니하게 하시며 너를 지키시는 이가 졸지 아니하시리로다.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이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리로다. 여러분, 먼저 이 시인, 아니 예배하러 순례자의 길을 가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요구되는 첫 번째 믿음, 나의 도움은 오직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께로부터 온다. 이 믿음. 두 번째는, 여러분 여기 3절 4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너를 실족하지 아니하게 하시고 너를 지키시고 그 지키시는 이가 졸지 않아. 근데 여러분, 여러분들이 잘 아는 사람 중에 하나님 그때 왜 안 지켜주셨어요? 이렇게 항변할 수 있는 사람 하나 있어요. 이 사람은 나중에 여러분들이 그 사람 나도 아는데 그럴 거예요. 여러분, 이 사람은 위에 형제들과 어머니가 달라요. 이 사람은 아주 어려서 어쩌면 자기 동생이 태어날 때 엄마가 죽었으니까, 난산으로 엄마가 죽었으니까 아마 이 오늘의 주인공 이 사람이 2살일지 3살일지 아주 어려서 엄마가 죽었어. 점점 자라면서 보니까 다른 형제들은 다 엄마가 있고 엄마의 도움을 받고 자기만 없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불쌍하니까 아버지가 그 아이를 좀 편애했어요. 그랬더니 형들이 질투를 합니다. 어느 정도로 질투를 하냐면 형들과 나이 차이가 많았어요. 근데 그 형들은 다 성인들이고 어른들이었는데 이 아이가 중고등학교 시절 형들이 이 아이를 죽이기로 작정했어요. 그래서 이 아이를 어떻게 했냐면 물이 없는 우물에, 마른 우물에 이 아이를 집어 던져버렸어요. 근데 마침 그 시간에 멀리서 인신매매범들이, 저 미디안 사람들이 애굽에 사람들을 팔고 이렇게 하려고 내려가는데 그 사람들이 눈에 띈 거예요. 요놈 팔아먹자. 누구예요, 여러분? 요셉이에요. 형들에게 이렇게 그 형들이 윽박지르고 형들이 죽이려고 이 아이를 우물에 던지고 얼마나 무서웠을까요, 그 순간. 근데 여러분, 여기 3절에 여호와께서는 너로 실족하지 않게 하시고, 요셉 실족했잖아요. 너를 지키시는 그분은 졸지도 아니하시고, 여러분 그 순간 하나님이 안 막아주셨잖아요. 도대체 어떻게 된 일이에요? 그리고 이 요셉은 애굽에 팔려갔는데 보디발의 집에 노예가 되었어요. 자기가 하지도 않은 일 때문에 억울하게 감옥에 갇혔어요. 감옥에서 우리는 그냥 남의 이야기니까 잠깐 있었나 보다. 아니요, 수년을 그곳에서 고생했어요. 13년이라는 기간 동안 그는 자기가 하나님의 도움을 전혀 받지 못하고 있다는 느낌을 가지고 살아야만 했어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이 왜 그렇게 하셨을까요? 그를 여러분 애굽의 국무총리로 만들기 위해 그 기간 동안 하나님이 그를 섭리하셨어요.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요구됩니다. 우리가 진정한 예배자가 되려면, 우리가 순례자로서 예배 자리에 올라가려면 우리에게 이 믿음이 필요합니다. 어떤 믿음이냐 하면, 그 다음을 한번 보시죠. 여호와께서 나를 실족하지 아니하게 하시며 너를 지키시는 이가 졸지 아니하시리로다. 거기서부터 시작되는 4절에도 지키시는, 5절에도 지키시는, 그 다음에 7절에도 지켜, 그 다음에 그 7절 끝에도 내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8절에도 지키시리로다. 여러분, 지킨다는 말이 이 본문 안에만 6번이나 있어요. 6번. 여러분, 지킨다라고 하는 말, 샤마르라고 하는 히브리 말인데, 이 샤마르라고 하는 단어와 어원이 같은 단어가 또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면 눈동자라는 말이에요. 혹은 눈꺼풀이라는 말이에요. 여러분, 쉐무라라고 하는 이 단어, 눈썹, 눈꺼풀, 눈동자, 이런 뜻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 눈에 뭐가 들어오려고 하면 아주 가장 빠르게 반응하는 게 뭐예요? 우리 눈이죠. 그런데 어원이 같아요. 지키신다는 말. 그럼 우리 질문해요. 하나님, 요셉은 그때 왜 안 지켜주셨어요?
하나님의 뜻이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이 이루시고자 하시는 계획이 있었던 거죠.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진정한 예배자라면 저의 삶 속에, 여러분 삶 속에 우리 머리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그 모든 일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하나님 왜 그렇게 하셨어요? 그런데 우리 이렇게 믿기로 작정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지키신다. 아멘. 한번 따라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지키시는 분이심을 믿어야 합니다. 나는 이제부터 나의 도움은 하나님밖에 없음으로 고백할 거야. 이 믿음 가질 거야. 또 하나, 나는 하나님이 나를 지키시는 분이라고 믿을 거야. 이 고백, 이게 바로 예배하는 사람, 예배하러 올라가는 사람의 믿음이어야만 합니다. 세 번째, 7절과 8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7절과 8절 다 같이 시작.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하게 하시며 또 내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리로다. 7절 끝에 지키시리로다, 그 다음에 8절 끝에 지키시리로다. 이것은 히브리 말 문법으로 미완료태라는 문법이 있어요. 이것은 뭐냐 하면 지금 진행되고 있는 이 일이 끝까지 계속될 때, 미래에도 계속될 때, 그러니까 영원토록 계속되는 그때 요 말을 써요. 그러면 여기 보세요. 7절,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하게 하시며 또 너의 영혼을 지키실 거야. 근데 앞으로 계속 지키실 거야. 그리고 8절도 여호와께서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켜주실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진정한 예배자가 되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러 올라가기 위하여 우리가 믿어야 될 세 번째 믿음은 뭐냐 하면 하나님이 나를 영원까지 지키시리라고, 앞으로도 계속 지키시리라고. 여러분,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을 만날 때 내 머리로는 이 짧은 지식으로는, 짧은 두뇌로는 이해하지 못하지만 하나님의 섭리가 있어, 하나님이 지키실 거야, 이 믿음을 놓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저는 말씀을 정리합니다. 이 121편도 지난주 120편과 마찬가지로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 하나님을 예배하러 가기 위한 예배자가 부르는 노래, 우리가 진정한 예배자라면 우리도 이 노래 불러야 됩니다. 나는 나의 도움이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으로부터 온다고 믿을 거야. 나는 지금 현재 내 상황에 내가 지금 원치 않는 일들이 벌어진다 할지라도 내 머리로 이해되지 않지만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지금 하나님이 나를 지키고 있다고 나는 믿을 거야. 그리고 나는 앞으로도 영원히 하나님이 나를, 내 출입을, 나의 모든 일들을 지키시리라고 믿을 거야. 이 세 가지, 나의 도움은 오직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으로부터 와. 하나님은 지금 나를 지키고 계셔. 앞으로도 영원히 나를 지켜주실 거야. 이 세 가지 믿음, 여러분들에게 이 믿음이 있을 때 여러분들의 예배가 더 풍성해지고 감격스러워질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섭리가 깨달아질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